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자, 다윗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의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예배 하나 드리는 걸 보면 그의 삶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예배가 무너졌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셨어요. 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예배를 기뻐하셨고 연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 시편 19편에서 찾습니다. 자, 그 비결은 무엇이냐? 묵상에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묵상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반석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다 같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누구의 찬양이었습니까?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말,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죠. 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 마음의 묵상. 저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자, 1번 하고 찾아가 보라 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 마음의 묵상. 자, 곧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그 모든 떨림,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모든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는 입술만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담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의 고백이요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다윗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두고서 점점 묵상을 잃어가는 시대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너무 바쁩니다. 잠시도 멈춰서서 생각할 여유를 갖지를 못합니다. 또한 문자 세대에서 영상 세대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묵상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자 세대, 책을 읽고 신문을 읽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자, 책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 매체를 보죠.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핸드폰, 휴대폰에 나온 모든 이 동영상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는 생각할 여지를 둡니다. 근데 영상은 모든 것을 다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생각할 여지를 별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자 세대입니까? 영상 세대입니까? 아니면 문자 세대였다가 영상 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묵상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 곧바로 명주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숙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우리의 예배에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묵상의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깊은 묵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경험을 부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은 깊은 예배, 충만한 예배, 부요한 예배를 낳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서 다윗과 같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다윗, 무엇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자,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 자, 먼저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연을 묵상하여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을 묵상합니다. 자연을 묵상합니다. 자,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신앙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자연,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게 저절로 스스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 저절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존재하게 됐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 지으신 그 피조 세계라 그러죠. 자, 그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름 휴가철이 지나가는데요. 자, 여름 휴가철 사람들이 다 이 도심을 떠나서 자연 속으로 가죠. 거기서 쉼을 누립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나갑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무엇을 하면 놀까? 여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와, 시원하다, 와, 좋다, 아름답다, 이런 고백에만 머물지 마시고 잠시 좀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 세계 하나하나를 이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해 보시길 바라요. 자,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 옆에 앉혀놓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다 지으셨고 그리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야 하면서, 자, 우리 그 하나님 한번 함께 고백하고 찬양해 볼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자연, 하나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죠. 깊은 묵상.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아이와 함께 앉아있는데 여기 들풀이 하나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 꽃을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얘야,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정말 부자였어. 그의 옷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었는데 그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단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이 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신단다 하면서 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잠깐 머물러 서서 묵상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흡족하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연락되는 예배입니다. 이런 묵상의 대상은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모든 것은 묵상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러 서서 하나님 주신 지각을 활용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자연,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를 묵상합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는 양을 치러 나갈 때 그냥 양만 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을 풀어놓고서 그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그 사이로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고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날아다니는 새소리와 그 푸른 하늘을 떠도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밤이면 그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 그 찬송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9편 그 고백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들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그가 묵상할 때요, 이 세상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외쳐 노래한다는 것. 여기 그의 소리, 그의 말씀이라고 번역되지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곧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요, 잘 들어보면 들리는 소리 없죠. 무슨 나무가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소리가 있겠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나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저 온 땅에 충만하고 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깊은 묵상의 고백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감사 예물 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하나 제가 대언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도 하고 감사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몇 달 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 봤어요.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지혜, 창조하심이 날이 갈수록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듭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이걸 보는 순간요, 가슴이 확 와닿았어요. 이분이 한 60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서야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높은 지혜, 창조하심이 날이 갈수록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떠질 때, 그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사의 고백이 터질 때요, 그때 우리 삶의 건강도 행복도 깃든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체험적인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세계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그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할 소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함께 따라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우리가 묵상의 대상은 말씀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묵상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역시 묵상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119편. 모두 몇 절이죠? 176절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 벳, 김멜 이 순서대로 8절씩 운율을 맞춰서 기록되었고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율법, 계명, 증거 이런 표현이 하나 이상은 꼭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마치 누에가 명주실을 뽑아내듯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176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176개의 그 절로 운율을 맞춰서 고백해낼 수 있을까? 역시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묵상입니다. 그 시편 119편 중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주의 법을 묵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밤까지 잠들기까지 종일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읽고 그들 덮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근데 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도 그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었어요. 자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깨어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잠이. 이런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시편 119편은 여러분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말씀 묵상하기를 기뻐했던 자였습니다. 시편 40편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은 무엇을 말하죠?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의 성경은 이렇게 인쇄 수립하던 이런 책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양피지, 양의 가죽에 필사해서 쓴 성경,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 자, 여기에 나를 향해 가리켜 기록한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걸 자기 말씀 속에 그것도 중심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는 양을 치러 나갈 때 양들과 함께 먹을 것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한번 양을 치러 나가면 며칠씩 밖에서 머물다가 들어오잖아요. 자, 그때 그는 먹을 것만 가지고 잠잘거리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나갑니다. 양들을 그 초장에 풀어놓고 언덕 위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양들을 보면서 틈틈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감동 따라 참 덮고 또 묵상하죠. 그러면서 그 푸른 하늘과 자연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밀려주시는 감동대로 또 시를 읽고 거기다 곡조를 붙여서 그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금을 뜯으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자리가 되는,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 시편 119편을 지은 그 시인처럼요,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적 유익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아는 자였어요. 얼마나 말씀이 단지 꿀보다도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요, 반찬 없이 밥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 집사람이 반찬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밥만 먹어도 맛있다는데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입에 넣고 씹어봤어요. 오랫동안 씹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씹어봤더니 정말 그 밥에서 무슨 맛이 나와요? 단맛이 나오더라고요. 평상시 급히 먹을 땐 못 느꼈던 반찬 없이 밥만 먹는데도 단맛이 거기서 느껴지더라고요. 내 침과 섞이면서 이겨지면서 그러면서 그 단맛이 나고 그것을 삼켰을 때 그 밥 안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내 안에 다 흡수되는 거죠.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이 재미없다라고 말합니다. 밥만 먹으면 무슨 맛이 있어. 말씀 재미없다고 그래요.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졸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깊은 묵상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묵상이 없으면 말씀은 거칩니다. 그래서 졸립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하다가 오래 읽지 못하고 곧 덮어버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읽게 되죠. 그러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먹습니다. 먹되 말씀을 곱씹습니다. 마치 소가 새김질을 하듯이 한 번 집어넣었던 거 가만히 앉아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또 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에 넣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고 세 번째. 위가 4개나 되잖아요. 계속 씹으면서 그 씹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격려를 받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도 소망도 생명도 얻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맛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누구일까요? 그 말씀이 누구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왜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광성기도원에서 성경 통독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구약 성경만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는 제가 하나하나 개관하면서 함께 읽어갔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가서 5권, 그리고 선지서 17권은 제가 개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속도로 각자 읽어나가게 했어요. 제가 이 구약 성경을 개관하기 위해서 그 전주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준비했던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새롭게 좀 정리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정말 그것을 좀 덧붙이면서 가미하면서 정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개관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성전을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도로 다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갈대아우로 그 뒤에 페르시아만과 그 앞에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머물렀던 하란과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와 지중해 사해는 이스라엘, 그 저 끝에 애굽과 저 홍해바다와 시내산과 그리고 정탐꾼을 했던 가데스 바네아를 다 붙여놓고 그리고 마지막 머물렀던 모압까지 다 그려놓고 그걸 그 작은 세미나실에 다 만들어 놓고요. 개관할 때는 제가 여기저기 움직여가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지 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확인하면서 개관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금요일쯤 마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금요일 밤이 돼도 다 마치질 못했어요. 새벽 2시쯤 우리 기도원 사무실에서 새벽 2시쯤 그 내용을 다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 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작년엔 그냥 자료북만 만들었는데 표지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2시입니다. 피곤합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자, 그것을 한 구절 제게 주시고, 그리고 구약 전체 성경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다면 표지에 담아낼 그림 하나만 제게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림도 주셨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를 보는데 두 개를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과 시편 117편 2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읽어가면서 확인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모습, 그 이후 인류의 역사, 노아 홍수까지, 그 이후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주시는데 그 인류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구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역사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117편 2절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시편 117편 2절만 있습니다. 그 117편이 제가 기도원에서 준비를 마치면 돌아와서 새벽 기도 때 인도할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한 장씩 나가는데 제가 117편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놨었는데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이사야 말씀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어둠 속으로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손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 은혜를 헤세드,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용서하시는 은혜죠. 주님의 진실하심 또는 신실하심 또는 성실하심 또는 진리로 번역되는 그 말은요,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 반석 같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이것이 늘 항상 성경에 보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고 이 말씀이 딱 제 안에 떠오르는 순간 그림도 같이 확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림입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죠. 빛의 기법을 활용해서요,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거지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는 그 얼굴 표정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손이 환하게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큰아들 모습 약간 어렴풋이 보이게 해주죠. 그때 그 두 손이, 하나의 손은 어머니 손처럼 갸냘프고 보드랍다 그랬고 하나의 손은 두툼한 아버지의 손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확인되는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두 손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래서 제가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경 통독 사경에 구약 해놓고 렘브란트의 사진,
그 손 부분을 클로즈업 해놓고 그리고 성경 말씀 2개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이 진실하심, 자, 이것이 신약의 언어로, 신약의 말로, 신약성의 말로 바꾸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은혜와 진리가 누구 안에 충만하다고요? 누구 안에 충만하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함, 하나님 아버지의 그 두 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두 손, 그 두 손의 현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팔을 벌리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오라 하시고 씻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묵상하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복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윗은요, 자기의 생활, 하나님이 만져주신 내 삶을 묵상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생활을 묵상합니다. 생활을 묵상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요, 그는 작은 하나님 주신 그 피조물까지 다 묵상했고 말씀을 묵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연 묵상과 말씀 묵상이 생활 묵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비춰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그의 묵상을,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온 우주 만물, 그 작은 피조물 하나까지도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주의 종이 경고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묵상한 말씀이죠. 그가 자연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것으로 내 삶의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묵상을 자기 삶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죠. 이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느 누가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 작은 피조물을 묵상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 삶이 조명되어지고 비춰지고 거기서 우리의 숨은 허물까지도 발견되고 고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깊이 있는 회개가 나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밀려오는 죄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내 삶을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그 모든 말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깊은 묵상과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간증이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이곳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아산병원에 급히 달려갔어요.
한 권사님 남편이 장유착이 일어나가지고 한 열흘째 입원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 사경을 들어가면 기도해 줄 시간이 또 한 주가 흘러갈 것 같아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달려갔어요. 제가 그 전주에 기도원에 가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문자가 왔어요. 수요일쯤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장유착이 일어나서 지금 근 일주일 넘게 치료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와서 주일 준비하느라고 찾아갈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러 나갔다 돌아오면서 문자를 넣었어요. 권사님, 남편께서 퇴원하셨어요? 근데 종일 답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월요일 아침이요. 지난주 월요일 아침 새벽길 인도하고 마치는 그 막간의 시간을 아셔서 답신을 주셨어요. 아직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사경회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 아침에 가서 제가 그날 새벽에 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자, 지난 월요일 새벽에 어떤 말씀을 나눴다고요?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 나눈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거기서 그 찬양을 함께 드렸어요. 자, 그리고 사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경을 인도하면서 이런 소식이 오길 기다렸어요. 목사님 수술하지 않고 장이 잘 풀려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화요일, 그 다음 화요일 8월 15일 광복절 휴일날이죠. 저녁 7시가 좀 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목사님 급하게 수술 들어갔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좀 따지는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의 종이 그 바쁜 중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수술하지 않고 회복되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 들어갔다니.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함께 통독하는 분들에게 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좀 중보합시다 하고 그 시간 짧게 같이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신 월요일 기분이 좋은 하루였어요. 담즙도 아주 적게 나와서 화요일 아침까지는 금방 완쾌될 것 같았죠. 그런데 배가 아프다기에 뚫고 나가느라 아픈 줄 알고 고통을 통한 회복이라고 즐거워했는데 너무 심한 고통, 창자가 터진 것 같다고 본인이 호소하기에 급하게 수술했고 정말 미세한 구멍이 생겨서 복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아주 빨리 수술을 시작하게 됐고 중보기도 덕분에 빠른 시간으로 수술 종료되었어요. 마침 휴일인데 그 방면에 최고 선생님께서 병원에 계셔서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중보기도 힘의 위력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회복하는 일에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힘을 또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You raise me up. 주님께서 나를 세우십니다. 감사, 찬송, 영광 오직 하나님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좀 불평불만하며 따지는 기도를 좀 했었는데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걸 제가 보내왔어요. 그런데 사흘 뒤인 금요일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은 잘 했다고 하는데,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가스가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하루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가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권사님, 제가 너무 성급한 건가요? 얼마나 조바심 났으면 제가 너무 성급한 건가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해드리고 자, 오후에 저희들이 다 같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준비하고 자, 토요일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일부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또 그 사이 시간을 아셔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밤 사이에 가스도 나오고 대변까지 보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트 3개를 보내왔어요.
세상에 가스 나오고 변본 것 가지고 감사하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파 보지 않으면 이 감사가 안 터져 나오죠.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이요, 제 안에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제가 나눈 말씀이 몇 편이었겠어요? 시편 118편이죠. 월요일날 117편 했고 돌아와서 118편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와, 이제 거듭 3번 반복하면서 이 시인은 말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론의 집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이제를 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제를 말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신 건가?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은, 드는 그런 충분한 고난 상황이 있다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그랬어요. 뒷부분에 보면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You raise me up을 고백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 가정을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이 말씀을 전했고 기도하는 그 틈사이 이 고백을 딱 보자. 와!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정말 놀라운 타이밍. 그래서 제가 2부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급히 달려가죠. 왜냐하면 이 간증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아침 찾아가서 이 말씀을 나눠주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타임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자연 묵상과 말씀 묵상이 생활 묵상과 만날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예배, 정말 충만한 예배,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실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묵상이 내 삶으로 이어질 때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일 아버지 앞에 나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허공을 치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서 고개를 돌리는 형식적인 마음 없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정말 마음껏 사랑해 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이 땅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연락되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